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느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원수가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형편 가운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원치 않는 일도 많이 찾아온단 말이죠.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정말 또 여러 가지 아픈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기자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원수가 있는데 자꾸만 원수가 자신을 공격하면서 이 대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공격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원수들이 비방을 하고 이게 얼마나 그게 힘들었냐. 꼭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듯이 그렇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라고 그렇게 오늘 여기에다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뼈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든다. 이 사람들 중에는 전에는 내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쁘고 행복했던 사람들 중에도 배신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부여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죠. 참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막 불안해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 때문에 막 한도 끝도 없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헤어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의 답이 뭐냐?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답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가서 봐도요. 거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 그런 어려운 입장 가운데 처해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그러면서 그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의 현실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변할 줄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키거든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게 될 것이고 그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고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소망 둘 곳은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쳐다봐도 나라를 쳐다봐도 뉴스를 들어봐도 이상한 일들만 벌어져요.
전 세계 곳곳을 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소망 둘 곳이 없어. 예? 이 사람한테 소망 두어봤더니 참된 소망이 아니야. 남편에게도 소망 둘 수 없고, 자식도 소망 둘 수 없고, 부모에게도 소망 둘 수도 있고, 예? 소망 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찾고 갈망하는 수밖에 없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제가 부탁하고, 그리고 또 걱정될 때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삶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소홀히 여길까 봐, 그게 걱정이란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죠.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 분주해, 이런 일 저런 일 할 것이 너무 많아.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해야 돼. 사업하는 사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직장 생활은 너무 바빠, 너무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예? 왜 그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예? 하나님을 점점 등지게 되어질까, 그게 두렵단 말이죠. 왜 미국이나 유럽이 왜 저렇게 교회가 힘을 얻고 문을 닫고, 왜 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나고 관광지로 변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점점 찾는 것이 열버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한 가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말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고,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들이 심어놔야 돼요. 왜냐?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벗고 뛰어도 달려도, 예?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다 헛되요. 허사란 말이죠. 예? 허사란 말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6일 동안 24시간 168시간 일주일 동안에, 예? 정시예배를 드려라, 정시기도를 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암송해라, 구원의 길을 써봐라.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변해야 돼. 영적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딱 그렇게 되어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고, 그러면 영적 상태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딱 되면은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이게 축복의 문들을 다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영안을 뜨고 봐야 된다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 나만의 감람산의 비밀을 꼭 가져야. 믿음의 사람들을 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막 바쁘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활이, 저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했던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악조건의 그런 형편인지 몰라요.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편을 보세요. 가정 형편이 좋습니까? 10대 때, 청소년 때 노예로 팔리고,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집 떠나 부모 떠나 저 외국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까지요. 이런 형편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갈급해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임마누엘의 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러한 환경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 가문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보내셨을 뿐이구나. 어디에 그런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요, 형님들 만났을 때 총리돼 가지고요, 그 고백을,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나 바른 것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리려고, 우리 백성 살리고 세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냈을 뿐입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여호와를 갈망하면 그렇게 돼요. 다니엘도 포로 중에서도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을 갈망을 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그 형편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막 문제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힘을 얻어버리면 나머지는 끝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보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보고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예수님도. 나만의 감람산, 나의 분주한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나의 골방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이 영적 문제도 이길 수도 없고요, 내 현실을 이길 수도 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갈망해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에 쭉 읽어보니까 참 5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이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2번 나와요. 9절이요. 저는 이것을
아, 이 말씀 내가 꼭 마음에 담고 암송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뭐라고 말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5절하고 11절 말씀이 똑같이 나온다니까. 거기 보면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게 막 자신의 막 자신이 영혼을 쳐다보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어찌하여 두 번이나 이야기해.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여기에 주어가 주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그러면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시간을 꼭 여러분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시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아픈 기억, 쓴뿌리들이 치유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덜컥 탁 내려놔 버려요. 우리는 항상 뭔가 막 힘들어가지고 긴장 속에서 살아요. 막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어깨 막 힘들어가고 힘을 툭 빼고 하나님 앞에 턱 내려놓는 순간 굉장히 편안해지거든. 너무 힘이 들어갔어 어깨에. 눈을 보니까 너무나 욕심도 많고 집착하는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 턱 힘을 빼요. 영적으로 힘 빼시라고. 그러면서 깊은 호흡도 하시고,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날씨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가셔서 자꾸 내려놔요. 그런데 안 내려놓고 뭔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몸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깨가 뭉치죠. 그렇게 살지 마시라니까. 왜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할 것 같으면 못해. 우리는 안 돼. 여기 기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명령하세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깨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또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나만의 감람산, 나만의 골방의 시간을 꼭 확보하고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